감사합니다. 네. 이 연습 문제 마지막에 제가 드린 거는 오늘 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마칠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그 강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일반 학교에서 리포트 내주마 이러는데 그런 것까지는 안 해도 우리가 공부한 거를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이걸 보면 그대로 그 강의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 반복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그 종교에 대해서 마치면 다음 제 시간에 이걸 가져오셔야 돼요. 네, 가져왔습니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점수제를 줘가지고 졸업을 시키고 안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제 종교를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참된 종교 근데 대부분 보면 종교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일반 통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종교만의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다.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면 다른 어떤 종교들은 그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이방 종교들은 그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어떤 그 본질을 갖고 있다면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기독교가 종교라는 단어를 쓰면 다른 어떤 이방 종교들은 사실 종교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다면 이 종교라는 게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을까?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마음은 지정의 우리가 갖고 있는 전인격적인 우리의 마음 속에는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곳을 갖다 이 뻘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그 표현을 할 때 그럼 종교는 어디에 자리 잡느냐?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에 있어서 바쳐야 될 게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긴다라는 자체가 마음을 바쳐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뭐냐? 지정의 모든 인격체가 거기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은 뭔가 내 마음의 지성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어떤 움직이는 것 때문에 모든 의지를 그러니까 지적인 것, 정적인 것, 마음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 다스릴 때 종교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도 지배할 수 있고 감정도 지배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의 의지도 다 지배하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교의 자리가 바로 거기다. 종교가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가 종교가 어떻게 기원되느냐 하는 사실을 대해서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여러 가지 저급한 아주 그냥 별것도 아닌 아주 가장 미물적인 이런 것들부터 숭배해왔던 것이 자꾸 시대가 흘러가면서 발전되는 거죠. 그렇죠? 발전되는 그런 형태. 그래서 과거에 어떤 역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어떤 무속인들 어떤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이 왕도 막 부리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사들의 어떤 간지, 어떤 이런 제사적 측면의 통치자들을 갖다 막 다스리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문숭배죠. 어쨌든 서문숭배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돌멩이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런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연숭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이 아름답고 위대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의 대상으로 삼다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올 수 있다. 또 하나는 다섯 번째는 뭐였어요?
요술이죠, 요술. 이 요술이라는 건 지금도 또 많이 행하고 있는 일부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종교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꼭 우리가 한 번쯤 다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심리적인 측면을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의존 감정입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뭔가 인간이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를 자꾸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 내가 감동이 왔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일을 딱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저희가 제 주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집 팔아서 바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잘하셨죠? 잘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다행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걸 팔고 나서 이제 집이 없어 그냥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그게 자기 감정일까? 성령의 음성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냉철하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술라이 마호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이 자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마치 그것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마음속에서 뭔가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의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의존 감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통치죠. 자기 통치.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장애물이 많잖아요. 어떤 장애물이 많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자연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섬기지만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어떤 장애가 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해서 자기를 마치 다 통치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찾는 거예요. 자기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의지한 자기 그런 존재를 믿고 자기보다 강한 어떤 존재를 믿고 뭔가 의지하면서 뭔가 생겨나는 것들이 이제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견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견해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서부터 우리가 꼭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 이방 종교. 그러니까 이방 종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우리가 잘 알지만 다 어디서 왔어요? 자연 속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방 종교는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연 계시 속에서 나온 거예요. 자연 계시 속에. 그러니까 모든 자연의 현상을 마치 어때요? 인간의 마음의 구조 속에 나타나는 거죠. 어떤 것들을 어떤 자연의 이상한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인간의 이성 속에 또 우리의 어떤 양심, 우리의 마음에 어떤 발생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신격화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냈거든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강의 안에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페이지. 자, 보세요. 시작.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뭘 나타냈어요? 신성.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정말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 보였어요. 이런 것들을 어때요? 일반 이방 종교들은 그런 것들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신격화하는 거. 그래서 이 다윗시움날 시편 19편에서 보면 그 자연현상을 찬양해요. 그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 만드신 무궁한 그러한 사건을 마음껏 노래하는 부분이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특색은 어쨌든 간에 어디서 와요?
자연 계시 속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신격화하는 거죠. 신격화. 우리가 뭐 나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서 별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저희 할머님도 북두 칠성을 섬겼어요. 별을. 그러니까 북두 칠성을 섬겨가지고 마치 7월 칠성 날에 그냥 떡을 해놓고 빌었던 이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 자연계시 아니에요. 자연계시를 어때요? 섬기는 사람들이 이방종교다. 이방종교는 어디서 왔다고요? 자연계시 속에서 들어온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게 이 하나님의 어떤 이 형상, 쉽게 말해서 뭔가 이 그 일반 계시 속에서 뭔가 우리 속에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모두 사람. 타락이 됐다 해도 어느 정도는 그것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자연계에 나타나는 어떤 일반 계시를 인식하는 수단으로 마치 우리의 어떤 마음에 어떤 우리 속에 있는 그래도 내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 마음에 또 그런 게 있잖아. 이래가지고 마치 그 동요시키는 거죠. 동요시키는 거. 그래서 이방 종교는 거의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우리가 보면 자기의 어떤 이성이나 자기 양심,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성, 이런 것들이 마치 신격화되는 거죠. 신격화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출발은, 맨 처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는, 참된 종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지도함에 따라서 교제하는 게 종교의 생활인데, 그러니까 참된 종교는 뭐냐면 구원의 종교라는 말이죠. 그럼 이 자연에 나타나는 어떤 계시의 어떤 현상들이 인간을 구원하는 데는 부족하다 이 말이죠.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은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바로 이방 종교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왜냐하면 인간이 마음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때요? 부패해졌기 때문에. 부패해져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어때요? 만날 수도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왜 그러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었어요. 전적으로 부패됐다는 말은 완전히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자, 사람 영적으로 죽었어요?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죽었어.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어떤 인간의 어떤 전적 부패의 모습 속에서 뭔가 구원이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으면, 이 구원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없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내가 선택되었다면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나한테 베풀어주는 호의, 이게 은혜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냥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자랑할 게 없다. 내가 열심히 내가 교회 다녀가지고 구원받아요? 아니, 헌금 많이 하니까 구원받아요? 봉사 많이 하니까 이런 거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인간은 스스로 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신학 사상 속에는 대표적으로 딱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칼빈주의가 있습니다. 칼빈주의. 또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알미니안. 또 하나는 자유주의가 있어요. 자유주의. 이게 세 개의 대표적인 사상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하고 있는 것이 칼빈주의 현상, 칼빈주의 입장에서, 개혁주의 입장에서 지금 뭐냐면 칼빈주의는 말 그대로 뭐냐면 성경에서 성경까지만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칼빈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알미니안주의는 뭐예요? 예? 알미니안주의는 자유주의,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 인간의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구원이 뭐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 100% 역사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알미니안주는 어떤 것이냐? 인간의 노력이 10%가 주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90%를 하나님 구원했으면 나머지 니들이 노력을 해서 구원에 이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론에 가면 이것을 다루게 되는데, 이 사실이 딱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인본주의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에서 주일에 한번 빠졌어.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뭐 헌금도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버릴까요?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네? 하나님은 나를 한번 딱 선택하시는 순간 뭐라 그래요? 한 사람도 나는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고 있는 한.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는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전적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 절대 할 수 있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는 없다. 이게 종교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알미니안주는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노력이 있어야 돼.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 노력이라는 자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가 노력한 대가에 대해서 상급이 주어질 수는 있으나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현상이, 그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칼빈주의 입장에서 서 있는 교단이 장로교단이에요. 장로교단. 그리고 알미니안 사상을 갖고 있는 교단이 어디예요? 감리교회, 성결교회, 이런 데가 다 알미니안 사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최소한 신학하신 분들은 이제 알고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이방 종교에 있어서는 쉽게 말해서 자연의 어떤, 아무리 자연이 신격화되고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날지라도 그런 것들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양심을 바르게 살고 아무리 많이 알고 뭔가 내가 탁월하게 뭔가를 다른 사람보다 뭔가 발견해서 그걸 의지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디서 왔느냐? 자연 계시에서 왔다는 거죠. 자연 현상 속에서 만들어져서 탄생된 게 바로 이방 종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우리의 주위에. 이방 종교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없느냐? 은근히 말 속에, 언어 속에 그 이방 종교에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자, 아주 중요한 거, 기독교는 그럼 어디서 왔느냐? 기독교가 아주 중요한 거죠. 기독교는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 기독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 그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준 게 특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바로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게 종교예요. 이루어진 종교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냈어요. 비밀. 자, 우리 한번 에베소 중요한 구절이니까 에베소 3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4절 5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4절 5절.
시작.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뭐라 그래요? 여기서 뭘 깨달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 이 비밀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성령으로 나타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사도들,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거 어디에 나타났어요? 특별 계시인 성경에 나타났다고요. 뭐가? 구원의 진리가. 구원의 진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를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정확하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전달하시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은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바로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이 바로 뭐냐냐? 기독교에 있어서 일반 기시와 특별 기시. 그러니까 특별 기시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시와 특별 기시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 이게 뭐예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바로 뭐냐? 뭘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루어진 종교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로 그렇게 알리시지만 넓은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속에 어떤 이성과 지성과 양심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왜 몰라요? 죽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나야만 가능한 거예요. 죽은 자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볼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이 뭐냐?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그 거듭날 수 있는 그 비밀을 어디에 가르쳐 줬느냐?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뭐냐? 성경을 떠나서는 형성이 될 수도 없고, 성경을 떠나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다 뭐예요? 후닥거리 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믿는 자들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다시 그 죽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져요. 그래서 입혀져가지고 다시 그가 모든 것들을 다시 과거에 잃었던 기능을 다시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능 속에 가장 위대한 기능이 뭐예요? 창조주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점. 자, 기독교 이방 종교의 차이점 뭐예요? 이방 종교는 자연 계시에서 왔어요. 일반적으로 자연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기독교는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기독교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독교의 가장 본 바탕은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다 거기다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면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자,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자, 이제 6번째로는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자, 왜 기독교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기시입니다. 특별기시 이야기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을. 네. 기독교의 본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바탕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약속이 있어요. 이 구약 시대의 그 약속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거의 율법, 여러분 많이 나오죠? 계명, 교훈, 판단,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규례, 이런 많이 나오죠? 이런 명사로 딱 이렇게 써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이게 뭐냐?
율법도 약속이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 그렇죠? 계명도 마찬가지고 교훈도 마찬가지고 주례도 마찬가지고 이런 명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구약시대에 나타났어요. 구약성경에.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거의 뭐예요? 하나의 법이에요. 법. 그 약속. 그 약속을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로 그대로 계시라는 게 뭐예요? 계시가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보여준 거.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약속했던 여러 가지 약속을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계시 보여주는데 그 보여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걸 보여줬다고. 보여서 성육식 사건과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오고 오는 세대에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 이 특별기시라는 것은 성경 구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일에 있어서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구약에는 거의 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은 하나의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하나의 법을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신약에 와서는 그 법을 어때요? 성취한 겁니다. 성취. 그래서 그 성취가 뭐예요? 구약은 그림자야. 쉽게 말하면. 하나의 뭐요? 이러이러한 그림자를 계속 이야기하다가 신약에 와서는 그 실체를 딱 보여준 거. 그게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뭐가 완성됐어요? 계시가 완성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냐면 왜 다 보여줬으니까. 주님 오신 거 이외에 더 뭐가 필요해요?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분이 구원을 완성하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특별기시 그 성경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본질인 약속이 되어서 기독교의 본질은 성경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 주관적인 면은 뭐냐면 자 우리가 성경을 알고 그걸 믿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경외 대상을 가져요. 경외 대상.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죽을까봐?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운 공포를 갖고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이게 약속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들을 끌어낸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자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족보를 따지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다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걸 딱 끌어내는 순간 그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온갖 기적을 다 보여줬어. 이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니까 두려워 안 두려워요? 그 두려움이라는 건 공포가 아니고 그 두려움 앞에 자기들을 보니까 자기들은 어때요? 감히 전능하신 분 앞에 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딱 그 신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경외예요. 경외.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주님 앞에 딱 그 모습으로 쓴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정말 엎드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게 경외예요. 이게 경외. 구약시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신약시대는 뭐예요? 신앙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신앙 말 그대로. 자 신약에 와서는 종교의 요소가 뭐냐? 그냥 말 그대로 뭐냐면 그냥 오직 주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앙망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자 하나님을 왜 우리가 바라봐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시고 전능하시고 뭐 엄청난 그 권세 앞에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경외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신약에는 뭘 많이 써요? 네? 신앙, 믿음을 가져라, 바라봐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왜 바라볼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딱 쓰면 어떨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초라함을 느끼잖아요. 참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완전. 어떻게 나 같은 이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딱 비춰보니까 뭐라고 해도 만삭되지 못한 자다 이거지. 그렇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이 말이 뭐냐,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면 절대 신 앞에 엎드릴 수 없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면 신 앞에 자기 존재를 알면 어때요? 얼마나 내가 초라한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쓰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안 깨달아요? 이게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의식이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평소에는 몰라.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쓰면 뭐부터 나와요? 회개부터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그렇죠? 깨닫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의식을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팔복의 강론에 첫 단어를 써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죄의식을 가진 자.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천국이 임한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무슨 그지마냥 살아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죄인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식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임한다. 이 말이 임한다. 천국이 어디예요? 뭐예요? 네? 천국이 뭐예요? 반짝반짝 보석이 막 빛나고 황금 유리길을 막 깔고 막 가요? 그런 것만 천국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면 뭐가 임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아멘.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저희 것이라. 네? 그러니까 자꾸 천국의 이상한 것만 자꾸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이 자체 가지고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종교의 앞에 단원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제 일반적으로 종교라는 단어가, 종교라는 것은 어떻게 됐든 과거에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자연 속에서 이게 많은 사람들에서 파생돼서 이렇게 올라오지만, 결국 뭐냐면 다 그런 것들 이방 종교들이에요. 이방 종교. 왜 이방 종교가 의미가 없냐면, 종교의 가장 본질은 구원입니다. 예? 구원이 없는 종교는 생명이 없는 종교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그건 뭐냐? 이방 종교들은 구원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 종교는 종교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기독교가 종교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진정한 종교. 자, 종교는 뭐예요? 구원을 본질로 한다면, 자, 그럼 종교는 구원을 본질하는데 종교 생활은 뭐예요? 종교 생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네? 그럼 이 종교 생활의 본질의 바탕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특별기신 성경에 있다. 왜? 성경을 펼쳐야 누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 뜻을 알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돕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돕는 자가 어떤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100번 그냥 결심을 하고 결심을 해도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몰라요. 정말로. 제가 요즘 조금 이렇게 몸 안에 독소를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독소를 이렇게 빼내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내 몸에 더러운 독소를 좀 쫙 더 빼주셔서 건강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 야 엄승주, 몸 안에 독소를 빼기 전에 네 독성이나 빼라. 마음에 그 악한 독성을 빼내는 작업을 먼저 필요하지 않겠니?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아버지 양말했지만, 우리가 어떤 그 마음의 독성, 그 본질적인 악한 그 성질은요, 내 힘으로 안 빠져. 근데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다스림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가장 본질이 뭐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의 힘을 얻으려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얻으려고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는 건데, 우리는 기도를 다 내가 해놓고 내가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특한 기도해놓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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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아 이거 왜 안 돼? 자기가 할 거 아닌데, 뭔가 자기가 하려고 자꾸 발동을 치니까 기도를 해놓고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세워야 돼요. 자, 종교의 관점은, 본질은 성경이다. 그 성경의 본질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거,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럼 기독교가 종교라면 이방 종교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왜? 구원하고 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때는 이제 그 신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학. 자, 신학의 어떤 그 신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을 제가 좀 10가지를 간단하게 적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교가 뭐예요? 종교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인간과의 관계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하는 것, 이게 종교의 어떤 그 연합이에요. 생명의 연합. 근데 종교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생명의 연합,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비롯됐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그 종교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존재, 곧 뭐냐면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무한한 영. 무한한 영이라는 말은 뭐예요?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근데 이분은 아주 절대적 인격을 갖고 계셔요. 이분이야. 그래서 이 절대적 인격 속에 우리는 그 가장 대표적인 인격이 뭐예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자, 이 하나님을 제시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방법은 반드시 성경 계시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성경 계시를 통해서 배웠다. 그러니까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목표로 하는 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배우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자 보세요, 믿어야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이거를 내 이성과 내 어떤 지식과 내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상식에 벗어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계시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다.
라는 이 믿음을 갖고 출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이 대상을 삼는 하나님은 그 존재가 피조물과 전혀 아주 완전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탐구할 수 없어요. 탐구할 수 없고 일반 학문으로 뭐 창조의 세계로 우리가 일부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일부는 알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그런 자연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럼 뭐로 알아야 될까요? 계시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이 특별 계시.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의존해서만, 이 말이 뭐예요? 성경을 의존해서만이 하나님의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 제가 그렇게 해서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주셔서 성경을 우리에게? 우리 이렇게 살으라고 뭐 윤리 교훈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주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계시에 의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뭐라고요? 이성으로 접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 자, 하나님의 사역. 자, 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완전한 분이셔요. 있습니까? 완전하시고 이 하나님 누가 만드시는 게 아니야. 스스로 자존하셔요. 저 스스로 존재하고. 근데 어떻게 하면 신이 존재하냐? 몰라요. 왜? 스스로 계신 분이야.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은 뭐냐? 무한한 영인데, 자,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 가끔. 가끔 보이잖아요. 신령한 눈을 열면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온 세계 가득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가득하신 분이에요. 이 영이. 그래서 이 자기 존재가 그 영원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도 우주 가운데 어때요? 가득 차 계신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를 어때요? 지금도 다스려. 지금 다스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해가 지금 다 여기 있죠? 그 자리에 약간 한 1cm만 앞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로 하나님 잠깐 좋으셔가지고 1cm가 앞으로 왔어. 지구 가까이. 다 타죽어요. 다 타죽어. 만약에 1cm가 뒤로 갔어. 다 얼어죽어. 근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지금 온 우주가 톱니바퀴가 돌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위대한가. 그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에 가득 차신 그 무한하신 그 능력, 그리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이분을 아무리 우리가 지구를 아무리 쳐다봐도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 그럼 어디서 알아야 되느냐? 자기가 스스로 나타내 주신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자꾸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이상한 행동을 갖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라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발 기도하는 것 말고 성경도 읽으셔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디모데인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중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그 인격에서 얻지만 하나님의 사역도 뭔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지성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근데 어디서 알아요? 하나님의 일을? 말씀에서만 알 수 있는. 아무리 우리가 뭐 금시간이나 뭘 해도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몰라. 근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해서만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자, 주의 종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의 종은 뭘 중심으로 해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갖다 딱 덮어놓고 그냥 이거만 땡기고 앉아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냥 사람 판단하고 그 우리나라는 또 특별히 또 왜 이렇게 투신 은사가 이렇게 많아. 투신 은사 거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아무도 몰라. 누가. 주여 맞아. 그런데 현혹돼가지고 머리 뒤라자고 기도해달라고 이런 따위들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10년 100년을 금식해도 나에 대해서 몰라. 하나님은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근데 요런 돈 가지고 누구를 쳐다보고 알고 뭐 심령에 뭐가 있고 뭐 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 웃겨 죽겠어. 너무 웃겨 죽겠어. 제가 그 전에 여자 목사님들 16명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떤 목사님이 딱 3번 나와서 공부를 하더니 얘기하더라.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영이 다른 것 같대. 아니 세상에 내가 악령을 모시고 사나? 아니 내가 다른 걸 가르쳐 성경 가르치는데 지 영과 내 영이 틀리대래. 그래서 도대체 그 속에 있는 영은 어떤 영이고 내 영은 어떤 영이니까 자꾸 나하고 이렇게 부딪힌대. 네! 공부하기 싫으면 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을 모르고 마치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하니까 이상한 걸 보고 뭐가 느낌이 오고 뭐가 이상한 뭐 제발 여러분들 좀 여기 수준을 좀 높여. 저는요 꿈에 환상을 봤다든가 입신을 했다든가 뭐 이상한 난 그런 사람은요 내 앞에 보면 당신은 삼류야. 삼류. 야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유치원생이지 유치원생은 말로 하는 게 빨라. 그림을 보여주는 게 빨라. 그림을 보여줘야 더 빠르니까. 더 설명해드려요? 아니요. 그런 수준은 유치원 수준. 오죽 하나님이 답답하면 그림을 보여주겠어 세상에. 아멘. 말씀을 다 놓으신 거를 그거를 모르고 자꾸 보여달라니까 야 어떻게 하냐. 그림 보이고 너 좀 깨달아. 그게 무슨 위대한 신앙인 줄 알고 그거 나도 보여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니까. 아니 다 내가 말씀만 하셔도 다 알고 느끼고 믿어지는 사건을 왜 자꾸 이상하게 이상한 그 계시인 줄 알아요. 그게 계시는 그게 아니고 계시는 이미 왔어요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성경. 특별 계시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나한테 왔으면 그걸 그럼 계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계시의 은사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이 엉뚱한 뭐 하나님이 뭘 보여준 이런 소리 하면요 그냥 입을 확 비틀어놔야 돼. 절대 그건 잘못 부르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당신을 드러냈어요.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신학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신학 하나님을 배우는 이 학문은 자 이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어떤 판단력 이게 뭐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대로 그냥 뭐냐면 우리의 감성적으로 뭐가 느낌이 오고 뭐 이렇게 믿어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자, 말씀은 사실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이 사실을 딱 믿음으로 받아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어. 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 번 그래서 신학은 뭐라고요? 이성으로 하지 않고 뭐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 학문은 다 이성으로 합니다. 근데 뭐냐?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신학은. 그러니까 바로 신학과 일반 학문의 차이는 다른 거예요. 일반 학문은 모든 사물을 다 뭐 연구하고 뭐 이렇게 바탕으로 하지만 신학은 보세요. 말씀을 바탕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자, 세 번째는 뭐요? 신학의 근본 원리. 자, 신학의 근본 원리는 뭐냐면
계시를 의존해 신학한다고 할 때 그냥 계시에 의존을 해서 한다는 말이 아니고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는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노고스는 뭐예요? 말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뭐로 나타났어요?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뭐라고요? 온 계시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계시가 참 계시라고. 참 계시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음으로 그가 창조주이심을 아는 데까지 가야 돼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육신을 먹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뭐예요? 아들 하나님. 자,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뭐예요? 창조주시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그거를 바탕으로 믿어져야 믿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육신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이 뭐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네? 오시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더 기다릴 거야 아마. 좋아요. 근데 어쨌든 오십니다. 네. 근데 이거를 뭐라고요? 이거를 믿는 것이 신학의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어떤 그 신학의 원리가 쉽게 말하면 구속의 원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구속은 어디에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 우리에게 그대로 계시 보여줬어.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했어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계시에 의존해서 신학을 할 때 자 그 계시는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한한 영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자신이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근데 그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어디다가? 성경에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뭐냐? 계시를 의존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몰라. 자신 스스로 말씀해 주시자면 모르는 거예요. 연구해도 몰라요. 그러면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평생을 연구해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이분이 말씀으로 그걸 알았으니까 보여줬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서 하느냐? 성경에서 할 수 있다. 성경에서 할 수 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일반 계시로 신학을 하면 자연 신학이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자꾸 뭔가 이 세상의 어떤 어떤 자연에 주어진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이게 자연 신학이에요. 이게 자연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어떤 그 인간의 구조 신비로워요? 안 신비로워요? 신비롭죠. 내 자신을 보면 안 신비로워요? 신비로워요. 안 신비로워. 단전 끝난 것 같아? 아니요. 너무 신비로워요. 그러면 가만히 제가 그런 책을 읽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연구한 책인데 인간이 이게 서 있을 수가 없대요. 이게 순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어느 정도로 그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니 신묘막측하십니다. 아주 신비롭게 묘하고 측량할 수 없는 아주 봐도 이걸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힌 존재가 인간이라고. 근데 이 인간이 아무리 신비로워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만약 인간을 통해나 자연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이게 자연신학이에요. 이게 자연신학이에요. 그래서 창조 계시는 일반 계시예요. 왜? 드러나 보이는 어떤 우리의 현상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신학을 시작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신학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특별계시를 통해서 신학을 해야 돼요. 특별계시를. 자,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계시로만 자신을 계시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 후에 뭐로요? 말씀으로 피조물들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계시로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 능력, 작정, 경륜 이런 것들을 다 어디에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다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보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존재 방식을 또 어떻게 내가 존재한다는 것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에? 성경에. 특별계시에. 자, 이것 또한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성령의 계신 삼위도 그대로 드러내 주셨어요. 그대로 보내드렸어요. 그렇죠? 각각 의격, 일하시는 것도 어떤 것이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신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의존해서만이 바른 신학을 할 수 있다. 바른 신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얻을 때는 바르게 알아야. 그래서 제가 처음 시간에 했어요. 신학이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된다. 네? 아멘? 아멘. 머리가 복잡해져요 갑자기? 아니요. 신학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돼. 이단이 왜 와? 왜 이단이 생겨요? 말씀 잘못. 신학 바탕이 잘못됐다고 기본이.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되는 거죠. 대상이. 자, 그래서 뭐냐? 신학은 계시에서 출발하고 계시에서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성경에서 출발하고 성경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 여러분 조직신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뼈대를 잘 세운 게 조직신학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7번째 성경의 근거에서 신학을 한다. 자,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 신학한다는 것은 성경 계시, 특별 계시에 의해서 신학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자기의 인격 어떻게 창조했나, 그렇죠?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갔나, 그렇죠? 창조의 역사의 진행에 대해서 그대로 성경에 다 드러내 주셨어요. 드러내 주셔가지고 성경 계시에 의존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8번째는 신학의 목적이 뭘까요? 신학의 목적.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작업은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일부 성경에서만이 알 수밖에 없는데 완전한 하나님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다. 그나마에 가야. 그때 가야. 천국 가야. 그때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시지 훤히 안다. 그렇죠? 훤히 안다. 그러니까 자, 제가 종교의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을 때 복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영생이에요. 영생. 아멘. 영생. 영생은 잠깐 살다 죽는 거죠? 응? 아니요. 영원히 사는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넓은 의미는 뭐냐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통스럽게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자, 그럼 열어보세요. 그 행복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태초의 완벽한 행복, 아담이 겪었던 행복 알아요,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나도 그 목적은 모르죠. 지금 뭐가 이루어져서 기분 좋아서 할렐루야 난리 그건 이만큼이야. 그 행복은 표시도 안 나. 아주 보잘것없는데 거기 가면 진짜 행복한 게 안다니까. 아마 전화 진짜 행복하면 이 상태는 다 기절할 것 같아. 응? 사람이 너무 좋아도 기절하잖아요. 그죠? 안 기절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너무 좋아. 기절하니 그만 너무 충격적으로 기절이지만 자 보세요. 근데 좋은 것만 생각해보세요. 지옥이 진짜 고통스러운 걸 진짜 알아. 근데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지옥이고 천국이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자꾸 입시를 자꾸 해가지고 저기 가서 그냥 천국 보고 지옥 보고 오는데 나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 지옥을 갔다 오면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속 뒤집어질 것 같은데. 아니 지옥 봤는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 보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천국 정말 좋은 그곳에 아주 기절할 정도로 아름다운 그곳을 보고 와가지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고.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간증을 어서 해요. 천국 갈 사람들한테 한다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지옥 갈 사람.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의 의견인데 다 가짜예요. 진짜 보여줬다면 매일 코끼리 만지면 복밖에 안 돼요. 다리 잡으면 그만큼만 그게 코끼리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천국 어마어마한 그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완성, 진짜 그 완성의 영원한 것, 이런 거 보세요. 이거를 그때가 많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학 공부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전반적인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조금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근데 거기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마지막 10번째 보세요. 자, 신학의 방법. 이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신학은 그럼 뒤에 읽으세요. 신학은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세요. 순수하게. 자, 신학은 자, 신학은 참 신학의 대상은 자, 또 한 번요. 신학은 자, 마지막 신학은 자, 여기서 신학의 가장 출발점은 뭘로 출발해요?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것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학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시작한다고 신학.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 스스로 계시하는 그 계시를 근거로 해서, 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학함으로 바르고 확실한 그 하나님을 어때요? 지식을 얻는 것. 이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은 하나님의 학문이다. 학문이다. 그러니까 그 대상은 말할 거 없이 우리가 무한한 그 영적 존재이신 절대적 인격이신 그 하나님을 아무리 우리가 어떤 것들로도 학적으로 탐구할 수는 없지만 일반 사물로도 탐구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근데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계시한 성경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신학의 출발, 하나님이 종교의 본질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할 때 여러분 10가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성경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이다. 정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성으로, 감성으로, 어떤 상식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돼도 믿어야 돼.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절대 하나님에 대한 공부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신학의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그 다음에 그 2절에 그 다음 한번 다른 내준 거에 그거 한번 보세요. 2절에 신학의 정의를 한번 보세요. 정의를 보세요. 자, 신학의이란 말은 두 낱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낱말, 데오스가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교수님들이 이렇게 할 때 표시를 데우스 앞에 약자를 이렇게 쓰죠.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 하나님과 로고스 말씀으로 하나가 된 거죠. 자, 뭐 그러면 기독교의 신학은 뭐냐면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자, 로고스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에 관한 교훈들을 확정하는 학문, 공부를 하는 그 학문을 신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조화를 이루어서. 자, 그럼 뭐냐면 아까 그 앞에도 배웠지만 종교와 신학의 관계는 뭘까요? 하나님과, 종교는 뭐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정의, 마음, 자, 이걸 다 포함한 인간 생활의 전체예요. 전체. 이게 종교인데, 자 보세요. 신학은 뭐냐? 그 종교 생활을 알 수 있는 지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종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어때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 이게 뭐예요? 바로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들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지시함에 따라 그 교제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만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건 신학이다. 신학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야 되는지만 그냥 알고 지나가요. 네? 자, 첫째, 신학을 연구하는 보조 학문이 있어요. 보조 학문인데, 자, 첫째는 뭐냐? 세계사예요. 세계사. 두 번째는 고고학, 인류학, 비교 언어학, 비교 종교학, 철학, 심리학. 심리학도 있지만 그림으로 배우는 심리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모든 학문은 뭐냐면 신학을 연구하는 보조 학문이야. 보조 학문.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사를 알아야, 세계사는 뭐예요? 애굽서부터 바벨론 이런 시대에서 쭉 요즘 현대사까지 쫙 공부를 해야, 역사를 공부를 해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어쨌든 머리가 딱딱하게 아프죠? 아, 이거 저 언제 하나? 네, 다들 그렇고 고고학, 옛날에 어떤 그 옛날 묻혀놨던 문서들,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성경의 배경을 연구할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인류학, 비교 언어학, 종교학, 철학 이런 것들은 신학의 보조 학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하나하나 다루려면 한없이 시간 가니까. 자, 그 다음에 성경신학. 자, 구약을 공부하려면 구약학은 시브리어, 모세오경, 구약사, 구약설, 시서총론, 시가서예요. 대선지서, 구약신학, 성서교구학, 소선지서, 이게 다 구약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학에. 네? 자, 신학학은 뭐예요? 성경 해석학, 신학 해석, 신학서론, 네? 또 그 헬라어, 신학. 제가 신학 초예에 들어가다 말았는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자, 복음사만이 복음서가 아니에요. 복음사. 또 그다음에 사도사. 자, 그러니까 뭐냐? 복음사는 뭐예요? 예수님의 지상 생애와 어떤 사역을 중심으로 복음서들이 증언한 모든 복음서의 비평이에요. 비평.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됐는가 이런 것들을. 자, 뭐 그다음에 이제 교의신학이 조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교의신학을 다른 말로 하면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자, 조직신학을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거 변증학입니다. 변증학. 자, 변증학이 뭐예요? 네? 변증학. 변호사는 왜도 내 대신 말을 잘해주는 거. 그거 비슷한 똑같은 거예요. 자, 험증학. 또 교의신학 서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교의신학 서론입니다. 자, 교의신학 서론서부터 조직신학은 7개가 있어요. 7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서론 다음에 신론. 요즘 학장님이 신론 가르치시죠? 자, 그 다음에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이 7개가 조직신학의 대표예요. 이게 7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7개는 필수적으로 꼭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10번째는 현대신학. 예?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 이거는 꼭 책 같은 거 많이 꼭 이렇게 사서 읽어보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건. 역사신학 같은 경우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하려면 초대교회사를 봐야 되죠. 초대교회사. 초대교회 때는 막 이랬잖아요. 이거 하나 배우면 다 끝나요. 얘기할 거 없어요. 자,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거. 마틴 루터 맨날 이랬는데 그런 역사, 이런 거 공부하는 거죠.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 교리사. 교리사 같은 것도, 그러니까, 삼위일체론 같은 경우는요, 연구해도 몰라, 아무도. 결론은 몰라요, 그냥.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인데, 다 다른데 이분이 하나님인데 한 분이래네. 근데 그 한 분이 성부 하나님에게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있대네. 이게 인격이다 도대체 뭐라는 얘기야. 그러다 보면 끝나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천국 가겠죠. 그렇죠? 어차피 모르니까. 자,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우리가 꼭 해야 할 실천신학. 목회학, 또 설교학. 이제 설교학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설교가 뭐냐, 제가 전에 가르쳤던 중에 하나가 설교 작성법을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배워야 사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능력이신 종님들께서는 기도만 해도 될지 모르지만, 이제 한 명은 몰라. 갑자기 위에서 계시받아가지고 그냥 한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게 대단하신 분. 가끔 이렇게, 저도 이렇게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원고 가지고 와서 거의 안 봤어요. 그냥 거의 보고 어쩌다가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근데 지금은요, 조금 나이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잊어버려. 그냥 원고를 써고 이렇게 보고 해요. 네? 왜냐면 안 보는 것만 해도 이상한 소리를,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설교 준비를 딱 하면 제 소리를 딱 3시간에 끝나. 근데 이걸 안 해놓으면 마냥 시간 갑니다. 케이스가 지금 계속 이러니까 끝이질 않아.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가 길은 사람들은 계시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리 계시해서 계시를 받고 작성한 건데 딱 시작해서 끝나요. 아멘. 그래서 설교가 길으면 속으로 그러시는 우리 목사님들 계시 받고 계신 거예요. 자,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설교도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절대 해보지 않고 잘할 수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모르지 석가모니는 7일 만에 걸어다니고 뛰어다녔다는데 본 적 없으니까. 근데 설교는 지금까지 제가 본 적으로 안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요. 저는 제가 인천에 와서 부교육자고 인천에 97년도에 와서 개척을 했는데, 차 타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차 타고 저쪽에 지금 청라도에 거기 지금 이제 개발 전이라 그냥 허업을 파냈어요. 차 다 갖다 받쳐놓고 아무도 없어. 거기서 막 그냥 설교를 그냥 있는 대로 막 했어요. 그 연습하고.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막 나도 모르게 막 취했으니까 거기 이렇게 군인들이 돌아다니거든요. 군인들이 돌아다니다가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 정신병자가 안에서 팔팔 뛰는 줄 알고. 근데 그 연습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습관화가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초짜들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지극히 몇 10년, 20년, 30년 목회한 목사님들하고 설교를 딱 들으면요, 뭐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지식적으로 젊은 애들이 찾자니까 와 하지만 힘이 없어.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요 말씀 한마디가 다 파워가 있고 탁탁 뱉힙니다. 이게 이 능력이 그게 사실. 근데 그런 능력이 그냥 쌓여지는 내공이 쉽게 말하면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갖고 있는 그 힘이 말씀 한마디에 그냥 감동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능력 있는 설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설교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설교 연습을 많이 하라는 건 자꾸 입을 떠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성경을 절대 묵상으로 읽지 말 것. 소리내서 읽어요. 소리내서. 소리내서 읽고 찬양도 아까 우리 전사님 찬양 너무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던데 그 찬양도 그냥 소리내서 아까 해야 돼요. 제가 찬양을 잘했으면 여기 안 있을 건데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분이 찬양 잘하는 분이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야. 찬양을 너무 잘해요. 지금 요즘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옛날에 초창기에 만났을 때 뭐 제가 찬양에 반한 사람 너무 찬양을 잘했었는데 어쨌든 연습하세요. 연습. 교회 정치를 이게 교회론 배울 때 이거 나와요. 근데 교회 정치를 모르니까 교회에서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 정치, 예배는 어떻게 해? 전도와 선교와 이거 다 주교 교육과 목회 상담, 종교 심리, 교회 성장학, 청소년 목회, 가정교회, 유아교육, 상담학, 개인 전도 다 이게 뭐예요? 실천신학이 이게 실천신학. 머리 아프죠 갑자기? 네. 와 이거 언제 다 하나?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학의 보조 학문들이. 이게 신학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지금 이렇게 와서 공부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게 바로 뭐 실천신학이에요. 이게. 이런 교제. 그래서 이렇게 여기 학장님 강의하는 거 다른 교수님들도 강의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배워가는 거죠. 나도 저것 좀 한번 닮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모방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거 모방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왜 과학적으로 발전했냐 모방에 뛰어난 민족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처음에 삼성에서 만들어낼 때 모토로라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냈어요. 근데 삼성에서 모토로라에게 다 사정을 했죠. 우리는 다른 거 안 묻겠다. 한 바퀴만 공장을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바퀴 삼성의 대표들 3명이 가서 한 바퀴 삥 돌고 와서 핸드폰 만들어낸 나라 우리나라.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모토로라에서 기절했잖아요. 이야, 아무것도 가르쳐준 거 없는데 공장 한 바퀴 돌고 와서 핸드폰 이따만한 게 딱 나오니까 모토로라가 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딱 보면 알아. 그 정도로 뛰어난 민족. 우리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훈련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교리신학을 이제 할 건데, 교리신학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집에 두고 오셔야 되겠죠? 네. 네? 잘 보시고 계세요. 강의하는 꼭 가지고 오세요. 아직 마치지 않았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자꾸 너무 많이 하면 또 싫어하니까. 자, 이제 우리가 요 단계, 신학의 그 단계까지 종교에서 신학은 뭐 말할 거 없이 이제 종교의 본질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신학의 기본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성경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면 절대 기독교는 성립될 수 없다는 거. 그러면 이 기독교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이 많은 여러 가지의 보조 학문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서론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구원론을 공부하고 다른 또 여러 가지 공부를 지금 보조 학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너무 재밌었어.
나왔습니다.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학문을 연구할 때에 그 하나님의 기독교의 본질인 이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종교의 참된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남을 통해서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함이 정말 구원의 종교인 기독교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 언제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종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종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